우리 교회보 앞 표지에 보면 사진이 잘 나와 있죠. 이 사진은 우리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 있는 돌비석과 학교 강당 사진이 겹쳐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돌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과 함께 그 밑에 보면 코람데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란 말은 라틴어로 코람이란 말은 뭐뭐 면전에 뭐뭐 앞에 또는 공개적으로 라는 뜻이고, 데오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라는 뜻으로 보통 우리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권이라는 말은 최고의 권세, 주된 권세, 주인된 권리라는 뜻으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된 권세이며 절대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가 다윗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에서 6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하여 그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어떤 불의와고도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울 왕이 죽은 후 시글락에서 돌아온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보셋이 군대 사령관 아브넬의 도움으로 왕이 되어 한 민족 두 국가가 되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기록하기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권력을 사유한 아브넬은 사울 왕의 첩을 취하여 취한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과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브넬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은
왕인 이스보셋은 감히 아브넬에게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전령을 보내 통일을 위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아브넬에게 사울 왕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브넬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내 아내 미갈을 반드시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통일을 위한, 그러니까 아브넬과 다윗과 비밀 협상을 하여 이 통일을 이용해서 자기가 다윗을 통해서 권력을 얻기 위한 꼼수로 협상을 요구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그 나라 왕인 이스보셋에게 통일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장로들의 동의를 얻은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초청해서 통일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미갈을 다시 아내로 취함으로 이스라엘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합법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미갈이 돌아옴으로 다윗은 사울 왕의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갈을 데리고 통일을 위해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던 이 아브넬이 돌아가는데 다윗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신복이었던 요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인 일을 기억하면서 요압을 암살해 버립니다. 문제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위한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온 특사를 다윗이 죽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을 위한 이 장례를 유다 국장으로 치러주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요압 장군을 다윗이 죽이지 아니했다는 다윗의 결백을 입증을 받게 된 것이죠. 비록 갈등 관계였지만은 이스보셋의 보호자인 아브넬이 죽자 북쪽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또 기회를 노리던 이 이스보셋의 또 다른 군대 장관이었던 이 림몬의 아들 네갑 장군과 그 동생 바하나가 왕국에 침입하여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목을 잘라가지고 밤새도록 달려서 어디로 오냐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 왕에게 이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탁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왕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왕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 머리를, 네갑 장군이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다윗 왕 앞에 턱 내놓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 왕은 림몬의 아들 네갑과 그의 동생 바나에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이 말은 네가 이스보셋의 왕의 머리를 잘라온다고 내가 남북 통일된 왕이 되는 거 아니다. 내가 왕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는데 어찌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네가
악인의 피를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곁에서 있던 젊은 병사들에게 이 내갑 장군과 그 동생을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젊은 병사들이 이 내갑 장군과 그 동생을 처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이 다윗은 평화 통일을 협상이 지금 진행되었고 이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 왕이 내갑과 내통해서 이스봇을 죽인 것이 되면 큰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갑 장군과 그 동생의 머리를 잘라서 그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그 머리는 헤브론 아브넬의 묘에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줌으로 자신과 이스보셋의 죽음은 결코 관계된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입증을 받습니다. 결코 나는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을 찾아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의 한 작은 지파의 왕으로 있는데 11지파의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전부 헤브론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왕이 되어줘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왕이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와 한 골육이기 때문입니다. 지파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대를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군대 장관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미 제가 사무엘상을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 왕이 되는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의 전과가 있어야 된다고. 그 다윗은 그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그 싸움에서 다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당신은 왕으로 선택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와서 요청을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왕이 될 것을 언약을 맺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 37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 된 것은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그것이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범사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야 그것이 완전한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정치판에서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하여 그 어떤 권모술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이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온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답을 제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했고 22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 은총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고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여호와의 은총을 입었다, 여호와께서 함께했다는 말을 신약적 표현으로 바꾸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겉모술수를 써야 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거짓을 써야 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불의와 타협해야 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교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히 낮아지려 한 사람을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왕 삼아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엽죽고 또 여쭈었습니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수도 이전 계획을 세우고 헤브론도 마하나임도 아닌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들을 내쫓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권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 화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곧 지시할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보여줄 땅, 그것을 500년 후 여호수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아직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아니하고 여부스 족속들이 이 예루살렘이 아주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북쪽은 마하나임이 되고 남쪽은 헤브론이 되어서 있었는데,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수도를 헤브론으로 한다면은 다른 지파들이 이건 유다 지파들에게 유리하게 되니까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마하나임으로 하자니 마하나임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가장 합당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 찜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곳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곳이거든요. 그곳에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다윗 때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해서 아예 혼혈족이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버립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522년에 망해서 나중에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수도를 복원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지키는 거죠. 이렇게 했던 그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따라 그 약속의 땅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제사장 나라 세계 정치가 시작되었는데, 고대 근동에서 강력한 나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강력한 아주 작은 나라지만 힘 있는 나라로 알려지자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병사를 끄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옵니다. 그 전에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 다윗의 나라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로왕 히람은 이 다윗에게 왕궁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를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 다윗의 왕이 남북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걸 축하하고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두로왕만 나오지만은 사실은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남서쪽 르바임 골짜기에 구름대 같은 병사들을 거기 지금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예루살렘을 칠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에 탁월한 전가를 올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사를 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군사들을 끌고 나가 전투하여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의 패배로 주저앉을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패배의 경험을 살려 보다 주도 면밀한 작전을 세워 다시 침략해 왔습니다. 또 다윗은 전투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전혀 다른 전투 지시를 합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말고 있어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기습작전을 합니다.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전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에 졌는데 다윗의 병사들이 어떻게 전투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하려고 진을 쳤는데 다윗의 병사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오지를 않느냐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에 올 때 그들은 어떻게 뽕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거기 숨어 있다가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가서 블레셋 병사를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이라고 그 추격에 오면 그때 하나님은 앞에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이스라엘 병사는 뒤에서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을 했어요. 큰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전쟁을 하여 큰 승리를 얻어 결국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인 영토를 오늘 우리 성경에는 게바에서 게셀까지라고 했는데 이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상 14장 16절에 보면 바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확장을 영토 확장의 기회가 된 거죠. 이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이 시작되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이 넓은 영토를 차지한 시대가 다윗 왕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또 물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승리를 얻게 해주셨다. 다윗은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골짜기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했어요.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은 물을 흩음같이 원수들을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바알 같은
블레셋을 격퇴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물을 쏟아버리듯이 하나님이 블레셋 병사들을 그렇게 흩어버렸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흩어버려야 하고 격퇴시켜버려야 할 대적들과 문제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우리의 질병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취업 문제 등등, 결혼 문제 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알브라심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과 괴롭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흩으시고 격퇴시켜버리는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가능했는가? 다윗의 군사력으로 가능했는가? 다윗의 경험이었는가? 다윗의 탁월한 군사 전술의 결과였는가? 5장 19절 23절은 반복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9절 초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니? 여쭈니 그랬어요. 이전 버전은 물으니 그렇게 해놨고, 또 23절 앞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니? 여쭈니 그랬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은 여쭙고 또 여쭈며 묻고 묻는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와 영토 확장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윗은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여쭙고 또 여쭈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점 강성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며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 상황이 급박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너무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너무 일이 많이 꼬였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바알브라심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흩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블레셋 병사를 흩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고 또 여쭙고 또 여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 버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가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하러 블레셋과 전쟁하러 갔는데 전쟁에 졌습니다. 그러자
다급한 나머지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전사하고 이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엘리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신을 정복했다. 그 이스라엘의 신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한 그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 굉장한 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신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아 온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전쟁의 전리품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그들이 섬기는 그 아스돌의 다곤 신전 안에 이 법궤를 모셔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곤 신상들이 다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박살이 나 있습니다. 이거 어찌 된 건가? 그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놓고 또 이 법궤를 이 다곤 신전에 넣어놨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제보다 다곤 신상이 더 박살이 나 있는 겁니다. 아이고야, 우리 신이 이 여호와 신 앞에 힘을 못 쓰는구나.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이번에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그래 옮겨가지고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이 법궤가 머무는 동안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해서 온갖 병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다 이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사장들과 이 점쟁이들에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돌려보내라. 이 법궤 돌려보내라. 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들이 젖먹는 송아지가 달린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두 암소가 법궤를 메고 어디까지 왔냐? 벳세메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법궤를 구경하러 왔다가 또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니까 죽었습니다.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 아비나답의 법궤를 집에다가 법궤를 모신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거기 지금 법궤가 있는 거죠.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왜? 법궤 잘못 손댔다가 뭐 한다? 죽는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적어도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제사장 나라의 법도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는 앞에서 이 수레를 끌고 그 아들 웃사는 수레 뒤에 이렇게 지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했던 그 방법대로 이 법궤 이 이송 작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딱 오자 갑자기 막 뛰는 겁니다. 그러자 이 법궤가 이 수레에서 떨어지면서 그래 우사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박살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사가 얼른 가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붙잡다가 바로 하나님이 우사를 쳐버립니다.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다시 놀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법궤를 어찌하면 안 된다. 그 생각해서 이 법궤를 오벳에돔 집에다가 모십니다. 그리고 법궤 이송 작전을 중단을 합니다. 병사들을 흩습니다. 그리고 한 석 달쯤 지나니까 그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 오벳에돔 집에 법궤가 들어간 날부터 오벳에돔 집에 복을 받았는데 무지하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냥 그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른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복을 누가 받고 싶어? 다윗이 받고 싶은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되지. 그걸 예루살렘에 모셔와야지. 그러면 도대체 이 어떻게 법궤를 모셔와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뭐 이 법궤를 이송 작전을 바꿉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하냐? 싣고 왔습니다.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법궤는 실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네 지파 사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때 6장에 보면은 뭐하고 법궤를 메고 법궤를 매니라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대로 바로 네이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여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봅시다. 6장 14절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좋아하는지 볼까요? 자, 6장 다윗이 여호와 어디서? 앞에서 어떻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 춤을 추는데 다윗이 무엇을 입었더라? 배에봇을 입었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 바지를 잘 입고 춤을 춰야 됩니다. 이 바지가 벗겨지는 바지다. 에봇이다. 우리나라 한복 바지 이거 입기가 참 좋긴 한데 아차 잘못하면 큰 실수하죠. 그런데 에봇을 입어서 춤을 춰요. 아주 춤을 춥니다. 또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 지금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다라고 했어요. 17절과 18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했다. 최고의 기쁨과 축제를 다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뭐 돈 좀 벌었다고 기분 좋다고 한잔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뭐 조금 지위에 올라갔다고 또 친구들 불러가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고람대오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다윗 왕이 이런 모습을 지켜봤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이 기쁜 날에, 이 좋은 날에,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던 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다시 임하는 이 복된 날에 왕후인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 왕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래서 본문을 좀 살폈습니다. 이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말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악신에 들린 자입니다. 악신에 붙잡힌 자입니다. 악신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죽이게 혈안이 되어 산 사람이 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딸도 역시 그 아버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리얼하게 해석하면 악신 들린 자의 딸이다 이 말이에요. 또다시 얘기하면 사울의 딸 미갈은 악신 들린 자라는 의미입니다. 악신 들리지 않고야 이 날을 기뻐하지 않고 이 날을 비웃고 이 날을 업신여기고 이 날을 조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축제 중에 축제요. 기쁜 날 중에 기쁜 날인데 그것을 지금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업신여깁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하는 날에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는 사탄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힘을 빼놓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잘 되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그때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기쁨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악신에 들린 자입니다. 악신에게 미혹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 내가 조금 손해봐도 주의 교회가 잘되고 주의 나라가 잘되면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것.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정말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습니까? 정말 노력하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옵니까? 인간의 노력이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으로 다 됩니까? 여러분, 자식 교육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 자식이 효자가 되고 그 자식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던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지 못하고 삶이 여유롭지 못해서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 못했다고 해서 꼭 그 자식이 불효자식이 되고 그 자식이 실패자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세상살이가 성적순으로 되던가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며 밤에 늦게 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세우는 자와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뜬 날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해를 주지 아니하면 해 뜨는 날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매우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매우 지엽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고 화를 얻는 것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입니다. 섭리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엽죽고 또 여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의 자리에 있든지 도망자의 자리에 있든지 왕의 자리에 있든지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코람데오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온갖 악한 자들과 손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경건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서두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여쭙고 또 여쭈어 주의 응답을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